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소년 사울에 관해서 소년이라고 우리 그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 9장 2절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사울을 준수한 소년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소년. 근데 실제는 뭐 청년이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곧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소년 정도 그 아이를 왕으로 옹립했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 있고 죽고 뭐 하여튼 유고가 생겼을 때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경우에는 소년, 어린애들도 왕이 되긴 하지만 이건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세워지는데 근데 뭐 어린아이 같은 소년을 왕으로 옹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도 소년이라고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청년으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청년도 사실 좀 너무 젊은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지금 소년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실제는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준수한 소년이라. 그렇죠? 그 뒷부분은 뺐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그 PPT 자료로 삼았는데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고요. 그리고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 예배 또 새벽 기도회를 사사기를 쭉 한번 흩었잖아요. 근데 그 흩을 때 보면은 거의 뒷부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혹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레위인의 그 부인이죠, 부인. 두 번째 부인인데 성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 남성들 뭐 다 몰살 당하는데 한 600명 남았죠. 근데 그 600명 남았는데 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다가 만에 하나 이들이 다 죽게 되면 한 지파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0명을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600명이 아마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600명, 살아남은 600명의 후손, 아마 이 그 사사시대 거의 끝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거의 끝이란 말이에요. 뭐 꼭 그 연대순대로 시간 배열로 꼭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개는 연대 순서대로 사건들을 기록하죠. 성경도. 우리 이제 교회 지금 111년사가 이제 출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111년사도 그 이전에 우리가 80년사, 90년사가 있잖아요. 80년사, 90년사는 연대 순서대로 거의 기록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역사책이 연대순이에요. 대개가. 어느 교회 보더라도 대개 연대순입니다. 네, 물론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어떤 사건들 때문에 혹은 또 교회의 사명을 다루면서
조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오늘에 왔는지 연대 순서대로 되게 기록이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동교회 80년사, 90년사 한번 보면은 다 연대 순이에요. 거의 연대 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1년사를 쓰면서 연대 순으로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역사책 이미 2권이 있기 때문에 80년, 90년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111년사를 쓰는데 이걸 굳이 뭐 우리가 연대 순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이후에 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발굴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자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연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경우에는 뭐 별 차이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조금 고안을 새롭게 하고 좀 새로운 형식의 안동교회 111년사를 쓰기로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제별로 쓴다는 거죠. 주제별로. 그래서 한 챕터 안에 한 주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111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주제를 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다. 혹은 전도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전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챕터 안에. 혹은 교육이다. 교육이다. 뭐 그 교회도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한 챕터로 넣는다든지 혹은 작년 교회를 한 챕터로 넣는다든지 예? 혹은 뭐 예배 안에도 또 좀 분리해서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111년을 보내왔는지 실제는 뭐 111년이 안 되죠. 아직 100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찬양대도 그 우리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한 챕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봉사는 어땠는지 대내 봉사, 뭐 대외 봉사 구분할 수도 있죠. 네. 선교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해왔는지 111년을 다 분리해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우리 교회가 연대순으로 기록된 교회 역사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주제별로 쓰면은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교회 역사를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다 분산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 대충 머릿속에 우리 교회 역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렇게 돼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111년사 주제별로 쓴 것도 읽으면서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이게 없이 이렇게 가면은요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미 2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대순대로 쓰면은 똑같아집니다. 책이.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주제별로 그 111년사를 이제 거의 탈고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보내면 되죠. 출판사에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챕터가 주제가 뭐 한 15개, 16개쯤 돼요. 네. 그 안에 이제 사진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겁니다. 그 전문적인 그런 역사 공부를 한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한 분에게 맡기는 것도 그게 썩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111년 역사를 완전히 해체해서 그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연결시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맡겨서 이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어떤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그 사사기 끝에쯤에 보면은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멸종당할 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
사무엘상 이게 봤을 때 이 간격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기스가 600명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우리가 길게 잡으면 기스의 아버지가 6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대가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2대, 3대 이렇게 3대에 흐르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맞지 않죠. 만약에 그런 성폭행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 사사시대의 끝이라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사시대의 끝에 일어났다고도 뭐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건 있어요, 좀.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베냐민 지파, 아주 소수 지파죠. 그러니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남성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소수 지파, 멸종 위험에 빠져 있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앞서 읽었지만 9장 1절인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존경받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재산도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600명 살아남은 600명 그게 기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 가문이 적어도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사무엘을 만나게 되냐면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 사무엘상 9장 3절 4절 기록에 의하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도 나오고, 그렇죠? 살리사 땅도 나오고, 사알림 땅도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은 가나안 땅의 중앙 산지 지역을 말합니다. 뭐 사알림 혹은 살리사도 다 그 근처겠죠. 뭐 얼마나 멀리 떨어지겠어요. 다 옆에 동네지 뭐. 네. 우리로 말하면 안동 그렇게 멀리 갈지도 모르겠는데 풍산면 뭐 이 정도 뭐 되겠어요. 어디 뭐 아니면 동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에브라임 산지 이 근처에 잃어버린 암나귀가 있을까 하고 아버지가 주문을 한 거죠. 아들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은 혼자 가지 않고 몸종 하나, 종 하나, 사환을 하나 데리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잃은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못할 때 이 종이 사환이 사울에게 주문을 또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환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9장 6절의 말씀이고요.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났는데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사무엘은 그 왕적인 존재, 왕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사사,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재판관, 왕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가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만큼 뭐 그 사무엘의 활동 반경이 적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무엘의 어떤 외부 모습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평범한 그런 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과 그리고 사환 종은 사무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만남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죠? 암나귀들을 찾아 나설 이유도 없고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갈 이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렇죠?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섭리라는 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섭리는 다른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겁니다. 미리 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길을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왜? 어떤 목적지라든지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보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대단히 우연적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나 사환과 함께 간 것이나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고 말한 것이나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노한 게 아니라 그래 한번 가지 해서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사건 같은데 실제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저런 것들. 제가 내년 1월 말이 되면은 안동에 온 지 30년이 되지만 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잘 만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쭉 섬긴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 결혼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것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필연적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닌 필연,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치밀한 하나님의 연출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도 우연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만나기 전날 밤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간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 소년 사울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택하셨을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었으니까 택함을 받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뭐냐면 사울이 준수했습니다. 준수. 네.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가 앞에도 계속 읽지만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훌륭한 뭐 인격적인 부분은 아직 청년이니까 소년이니까 뭐 그렇게 성숙했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수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훌륭한 풍채와 몸가짐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밉상은 아닌 거예요. 밉상은 딱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 몸가짐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그가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해내야 되죠. 사무엘상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네. 3일 동안 집을 떠나서 암나기를 찾은 거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린 이 나귀를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아버지가 그 잃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나타나지 않으면 4일, 5일, 6일 찾을 때까지 안 나타나면은 물론 암나귀를 찾을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게 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찾으러.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별력,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아버지를. 자, 어쨌든 바로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 어떻게 보면 효성도 있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소년 사울, 청년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장에는 이게 많이 걸렸는데 잘 안 괜찮더니만은
오늘 또 뭐가 속에 들어가네요. 목구멍 속으로. 자, 세 번째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사무엘상 9장 7절 8절은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자, 7절 8절인데 한번 우리 함께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 아멘.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빈손으로 못 가겠다는 거죠. 네.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래도 뭔가를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사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수중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은 1세겔의 4분의 1 정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겔은 1세겔이 약 11.4g쯤 된답니다. 4분의 1이면은 2.9g쯤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것도 굉장히 사실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소년 사울, 청년 사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앞서 그 소년 사울, 청년 그 사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쨌든 그냥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죠?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소수 지파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몰살 지금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그 지파가 번성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은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의 소년, 다른 지파의 청년들에 비해서 사울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많은 소년이 있고 수많은 청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꼭 베냐민 지파의 소년과 청년만을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지금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지파에 이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꼭 이 또래만이 아니라 이 사울보다 나이가 좀 더 든 훌륭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사울의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선택.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은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적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과 사명과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 있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왕이 드디어 출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었고 사울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가능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사울은 변화된 거죠.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여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놀라는 이유는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렇죠? 선지자들처럼 예언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 총회가 이제 106회 총회를 맡게 됐는데요. 이번 가을부터 1년 회기 동안 우리 106회 총회의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우리 1년 동안 총회의 표호입니다. 표호. 교회가 새롭게 되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독고모 논설위원인데 저한테 그 논설 하나를 좀 써달라고 청탁이 와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보냈어요. 오늘 보냈는데 그 이번 주, 다음 주, 그죠? 이번에 나오는 기독 공부에 실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그래요. 제목.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인데 너무도 똑같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교회를 새롭게 했는데 새로운 교회. 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그건 똑같이 그냥 했어요. 근데 교회를 새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자,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듯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청소는 할 수 있어요. 청소. 근데 청소하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다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새롭게 된 교회는, 새로워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네. 이미 교회 말고 세상은요,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을 이미 갖고 있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을 보고 사람이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사울 그 자체로 놀라는 게 아닙니다. 사울 그 자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별거 없죠. 지파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 기껏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지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쨌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근데 이것으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정통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정통성을. 그러니까 정통성이 확보 안 되면 왕으로 옹립을 해도 우습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국가장으로 한다. 또 그와 같은 동시대에 또 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대통령. 비교를 하잖아요. 또 비교를. 어쨌든 민주화의 봄이 1980년도에 있었고 그것을 억압하고 왕 대통령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광주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광주에서만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또 부마 사태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큰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 정부가 출연을 해도 그 정부가 정통성을 갖지 못하면 끝까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 사울이.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를.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어쨌든 미스바 광장으로 소집된 백성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지파에서 대표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제비를 뽑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결정이 되고 또 가문들이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에서 또 사람을 뽑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제비 뽑기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상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대제사장에 우림과 둠빔이 사용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계시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총회를 통하여 정통성을 부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 제비뽑기에 왕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환호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왕이 선출됐으니까 어쨌든. 사무엘상 10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 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반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느냐? 크게 보면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작잖아요. 근데 다른 베냐민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별히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반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람도 많은데 백성 수도 많은데 우리가 힘이 더 센데 아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아주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오냐 반발하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요. 똑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다 100% 그럼 뭐 다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찬성하고 박수치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집니다. 물론 이게 다수가 있고 소수 이런 식으로 되긴 하겠지만은 갈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8번째 뭐냐면 왕으로 뽑힌 후에 소년 사울이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은 기록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 보따리에 숨었어요. 오긴 왔어요. 제비 뽑는 그때 오긴 왔어요. 그런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짐 보따리에 숨었습니다. 이 짐 보따리를 행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행구. 네. 그래서 제가 뭐 수년 전 일이지만은 행구에 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행구가 짐 보따리예요. 왜 짐 보따리에 숨었을까? 왜 숨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굉장히 사울이 이 소년 시절 때, 그 청년 때는 겸손했다라고 보는 거죠. 겸손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그 왕으로서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됐는데 그가 짐 보따리 뒤에 숨은 이유는 그만큼 그가 순수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숨었다고 해서 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반응, 행동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 보따리 뒤에 숨은 것은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순수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뭐 그가 교만하다, 무슨 뭐 저항한다, 왕 되는 것을 반대한다, 싫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소년 사울이 굉장히 유순했다, 성격이 유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불량배는 멸시하여, 사울을 멸시한 겁니다. 왕으로 선택됐는데도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뭐 예물 안 바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멸시했습니다. 멸시. 아주 무시하는 거죠. 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습니다. 이 혈기가 왕성한 청년 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공인된 왕인데, 물론 즉위식을 아직 한 건 아니겠지만 공인된 왕인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화를 낼 수도 있지. 근데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뽑히고 나서 사울은 이제 거길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10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청년, 아니 왕이 된다 하더라도 뭔 일을 하겠어요? 물론 옆에 사무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 보통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역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듯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게 하시죠. 물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갈라져서 헤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게 혼자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뜻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왕정 체제로. 근데 뒷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소년 사울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계획은 소년 사울, 중년 사울, 노년 사울 이렇게 제가 3번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냥 바꿔가지고 사울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으로 갈는지
근데 제 원래 계획은 중년 사울, 그다음 노년 사울.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중년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 노년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지금 할 수 있는 분량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한 5%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찾아보고 이걸 분석을 해서 집어넣어서 나와야 되니까 하다가 힘들다 만약에 제가 그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해보는데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걸 제가 중년 사울, 노년 사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제 아이디어는 그런데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뻐 보이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내용이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뭐 제 입장에서. 그러나 일단은 중년 사울 그리고 노년 사울을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중년이고 어디까지 노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게. 어쨌든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의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폭군으로 변하죠. 폭군으로. 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5%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악령의 사울이 사로잡혀. 이게 중년 사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악령. 네. 이게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이게 사실은 노년이에요. 노년. 이게.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주제는 큰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요건데 자, 어쨌든 폭군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세상 주변 나라들 왕정을 반대하셨던 그렇죠? 그 왕정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년 사울, 청년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소년 사울의 삶이 어땠는지 그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합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여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지역의 모교회 중심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맡겨진 일에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